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려운 문제를 만납니다. 본문의 주인공처럼 육신의 장애를 가지고 있거나 또는 질병을 가지고 있을 때 그 자체가 화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런 어려움과 고통은 화가 될 수도 있고 복이 될 수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헬렌 켈러라고 하는 그 여사는 들을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말을 제대로 못했어요. 삼중고에 시달리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상적으로 대학 졸업까지 하였고 장애를 극복했을 뿐만 아니라 장애인들에게 희망을 주는 일을 했어요. 그리고 노동자들과 여성을 위한 운동가로서 또 작가로서 많은 일을 했습니다. 그는 장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큰 일을 할 수 있었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나라에 강영우라고 하는 박사님이 있는데 그분은 앞을 보지 못한 분으로서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우리나라 사람으로는 최고의 공직자에 오르는 그런 큰 일을 해낸 분이에요. 그는 자기가 고백하기를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며 고난과 역경은 우리의 관점에 따라서 기회가 되기도 하고 복이 될 수 있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성경에는 장애와 질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난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오히려 건강해서 예수님을 멀리한 사람보다 얼마나 복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장애를 가지고 있다거나 어떤 질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보통 이중적인 고통을 당하기가 쉬워요. 장애가 있기 때문에 고통이에요. 그런데 한술 더 떠가지고 사람들이 뭐라고 하느냐, 저 사람은 도대체 무슨 죄를 졌길래 저런 어려움을 당하는가,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의 주인공도 그렇잖아요. 제자들이 모여가지고 장애를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이 건강한 몸을 가지고 그 사람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생각하기 전에 저가 저렇게 된 것이 도대체 자기의 죄냐 부모의 죄냐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 거리를 지나실 때 만난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에요.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뒤에서 구설수에 올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누구의 죄 때문도 아니다,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알 수 없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는 그 앞을 보지 못하는 그에게 눈을 뜨게 해 주셨다 하는 것이에요. 앞을 보지 못하던 그 사람이 눈을 뜨게 되자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에 눈을 뜨게 했다고 꼬투리를 잡고 예수님을 공격했습니다. 그리고 그 앞을 보지 못하는 자녀를 둔 부모를 막 다그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오직 주님께 대한 믿음을 고백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조차도 내쫓아버렸어요. 예수님께서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표적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것이 과연 어떠한 의미인가 하는 거예요. 자, 앞을 보지 못하는 이 사람이 누구의 죄 때문이에요? 여러분은 누구의 죄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는 그런 사람을 만날 때 저 사람이 누구의 죄 때문인가 그런 데 관심을 갖지 않고 멀쩡한 눈을 가진 우리는 그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작 장애인을 도와주려는 생각은 없고 쓸데없는 일에 관심을 보였어요. 볼 수 있는 사람이 볼 수 없는 사람을 위해서 뭔가 할 수 있는 일을 찾는다고 하는 건 당연한 일 아니에요? 내가 돈을 가진 사람이 돈이 없는 사람을 위해서 뭔가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의 문제를 들고 나왔으니까 제자들의 삶이 너무 무책임하다고 하는 것을 느낍니다. 유대인들은 일반적으로 모든 병은 죄 때문에 생긴다, 그렇게 믿어왔습니다. 그러니까 병든 사람은 병으로 인해서 고생당하죠. 또 죄인 취급받으니까 또 고통을 당하죠. 이중으로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생각을 하기가 쉬워요.
누가 사고를 당했다. 그럼 먼저 무슨 생각을 해요? 아이고, 저 사람이 무슨 죄를 범했기에 저런 어려움을 당하는가. 그러니까 아파서 힘든 것은 고사하고 죄의 문제를 따지니까 더 힘든 거예요. 원론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창조한 인간이 질병에 걸리는 것은 하나님을 떠난 이후에 일어난 일이니까 뭐 틀리는 말은 아니에요. 죄 때문이다. 그래도 틀리는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도 얼마든지 있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나사로가 죽었을 때도 보면 같은 상황이 벌어졌어요. 그 누이들이 예수님을 빨리 초청을 해가지고 자기 오빠의 병을 고치려고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늦게 오시는 바람에 그만 나사로는 죽고 말았어요. 나흘이 지난 뒤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랬을 때 그 누이들은 예수님을 원망해서 조금 더 일찍 오시지 이럴 수가 있느냐고 원망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요 그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그 죽은 나사로를, 나흘이 지난 나사로를 살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만났던 38년 된 병자는 자신의 죄 때문에 병에 걸렸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시고 난 후에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많은 병이 인간의 죄 때문에 오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근데 정작 자기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실제로 가족들과 주위에 있는 분들이 고통을 받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그냥 운명론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 사람이 보지 못하는 것은 죄로 인한 벌이다. 평생 자기가 짊어지고 가야 될 벌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 사람은 평생을 한탄하며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불쌍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생각은 누구의 죄 때문도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선택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눈을 뜨는 기적을 위해서 준비된 도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유명한 의사가 있어도요 환자가 있어야 실력을 발휘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보이기 위해서 이 사람이 준비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자들은 아무리 그 사람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어도 그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그러니까 논쟁을 벌이는 거예요. 누구의 죄 때문이냐 이렇게 논쟁을 벌이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논쟁으로 시간을 낭비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면서 밤이 오기 전에 이 일을 해야 된다고 하셨어요. 이 일은 뭐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사명을 가지고 오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쓸데없는 것으로 논쟁을 하며 보낼 시간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낮은 일할 시간을 말하는 것이고 밤은 일할 수 없는 시간을 말하는 것이에요. 이거는 예수님만이 아니라 여러분과 나에게도 똑같은 시간이에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제한된 삶을 사는 곳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무한정으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젊은 사람이 무한정으로 젊습니까? 우리는 이 다 제한된 삶을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나야 될 사람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일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가 일하지 않는 중에도 시간은 계속 흘러가고 있어요. 내가 뭔가 이루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나이는 계속 먹어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하는 말 중에 해놓은 일은 없고 나이는 먹고 그런 말을 하잖아요. 이렇게 내가 일을 하든 놀고 있든 세월은 지나간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체할 시간이 없다. 그런 쓸데없는 논쟁을 할 시간이 없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제한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밤이 오기 전에 열심히 일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인간의 불행을 통해서 놀라운 기적의 일을 하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의 시간이 하나님께서는
일할 시간이시다 하는 거예요. 시각장애인의 눈을 뜨게 해서 예수님의 기적을 이룰 기회가 주어진 것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할 기회가 주어진 것이에요. 만일 그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고 한다면 그런 기적도 있을 수 없고 평생 고통 속에서 살다가 인생을 끝냈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날수록 하나님께 맡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려운 일을 만날수록 이때야말로 하나님께 사랑을 받을 기회다 하는 기대를 갖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질병이 생기면 병원을 찾아가는 거잖아요. 의사를 찾아가는 거예요. 법적인 문제가 생기면 변호사를 찾아가는 거예요. 교육적인 문제가 생기면 선생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인생의 문제는 하나님께서만이 해결하실 수가 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키우면서 자녀가 이 일을 저지르면 그때부터 누가 할 일이 생겨요? 부모가 할 일이 생겨요. 자녀는 부모가 해줄 걸 믿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아요. 이 일을 저지르고 나서도 태평해요.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면 좋겠다. 우리도 하나님께 맡기고 정말 평안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인류를 위해서, 여러분과 나와 포함해서 모든 인류를 위해서 지금도 일하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열심히 일해야 된다, 그걸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일하라고 하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 대표적인 것만 찾아보면 전도서에 보면 내 손이 일을 얻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그랬어요. 그리고 잠언서에 보면 부지런히 손으로 일하라 그랬어요. 근데 점점 강도가 더해져. 데살로니가 후서에 보면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그래요. 일하기 싫은 사람은 먹지도 말아야 돼요. 근데 그것보다 더 강한 말씀을 했어요. 잠언서에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이 말씀은 얼마나 우리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말이에요. 개미한테 가서 배우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일하지 않는 사람, 정말 우리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것인데, 일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개미까지 동원해가지고 우리를 교육하시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일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예수님도 일하시고, 예수님이 일하시니까 우리도 일해야 된다. 여러분, 집에서 어른이 열심히 일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들은 놀고 먹어요? 철없는 자식들은 그래요. 요즘 자식들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어른이라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열심히 일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가만히 있겠어요? 예수님이 일하시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건강 주시지요, 또 물질 주시지요, 은사 주시지요. 그런 것은 다 뭐 하라고 주신 거예요? 일하라고 주신 거예요. 이때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1절에 보니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그랬어요. 출생 이후에 한 번도 빛을 보지 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여러분, 잠깐 이렇게 보지 못한다고 하는 것도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이런 사람의 고통을 느끼기 위해서 우리가 한 시간 한번 눈을 꼭 감고 보지 않아 보세요. 어떨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근데 이 사람은 날 때부터 그렇게 살았어요. 사람들이요. 근데 이것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있는데 영적으로 보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은 육신적으로 보지 못하잖아요. 근데 이것보다 더 무서운 것은 영적으로 보지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됐어요? 사람들이 죄 때문에 영적인 눈이 가려졌어요. 창세기에 보면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근데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뱀에게 속아가지고 그 말씀을 어기고 말았어요. 불순종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 불순종으로 인해서 죄가 저들의 심령 가운데 들어오자 그 후로 눈이 가려져서 영적으로 보지 못하는 삶을 살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육신의 눈에 오는 질병 가운데 백내장이라고 하는 병이 있잖아요. 우리 눈의 수정체가 혼탁해져서 물체가 흐려지게 되고 점점 볼 수 없게 되는 그런 병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가서는 볼 수 없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마치 우리의 수정체가 혼탁해지는 것처럼 우리의 심령에 죄가 들어오게 되면 우리의 영안이 흐려지게 돼요. 그래서 영적으로 볼 수 없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된다. 그래서 이들이 보면 그들이 그날이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그랬어요. 죄가 저들의 심령 가운데 들어오게 되자 저들은 하나님을 볼 때 두려워하여 낯을 피해서 숨었다 그랬어요. 이게 바로 죄가 가져다 준 거예요. 여러분, 부부 사이에도 뭔가 숨기는 죄가 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슬슬 피하잖아요. 예? 경험했어요? 예. 그게 뭐냐? 죄가 가져온 결과예요. 그럼 바닷속에는요 여러 물고기들이 살잖아요. 그런데 그 깊이에 따라서 사는 고기가 다르답니다. 근데 깊은 바닷속에 사는 고기들은 물고기, 죽은 물고기라든가 뭐 유기체 조각들을 먹고 산다고 하는데, 근데 200m만 내려가면 빛이 없대요. 뭐 이렇게 얕은 곳에 사는 고기는 위에서 비치는 빛을 발할 수 있지만 200m가 넘으면 빛이 없어요. 그러니까요 이 시력이 퇴화가 돼요. 그리고 나중에는 볼 수 없게 되고 그 대신 다른 감각이 발달이 되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이 사람들이 점점 영적으로 어둠의 깊은 곳으로 들어가게 되면 영적 눈이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깨닫지를 못해요. 처음에는 하나님이 두려워 피했지만 이제는 점점 하나님이 계신 것조차도 의식하지 못하게 되고 나중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서게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영적 눈에 문제가 생겨서 하나님을 제대로 볼 수 없게 되자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에요. 다른 문제가 발생되어 사랑하는 사람들을 제대로 보지 못해요. 여러분, 이것 또한 영적 눈에서 고장이 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담과 하와를 한번 보세요.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그러니까 죄가 들어오니까 정말 가장 사랑해야 될 자기 아내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고 있잖아요. 처음에 아담이 뭐라고 그랬어요? 아담이 하와를 하나님께서 배필로 주시자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그렇게 말했어요. 이걸 요즘 말로 하면 가장 소중한 사람이다, 내 생명보다 더 귀한 사람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사랑을 고백했던 아담이 이 여자 때문에 내가 요 모양 요 꼴이 되었다고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거예요. 뼈 중에 뼈는 어디로 가고 내 인생을 망친 사람이라고 원망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되었어요? 서로 보는 눈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여러분, 처음에는 그냥 당신 없이는 못 산다고 그러다가 왜 나중에는 왼수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눈에 고장이 난 거예요. 보는 눈이 고장이 난 거예요. 창세기 4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동생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잖아요. 그러니까 가인의 마음속에 동생을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고 시기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고 급기야는 동생을 죽이게 돼요. 동생을 동생으로 보지 못하고 경쟁자로 보았어요. 동생을 보는 눈이 고장이 난 거예요. 그래서 그만 최초의 살인자가 되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벨탑 사건을 아시잖아요.
사람들이 교만해져 가지고 하나님처럼 되겠다고 하는 엄청난 생각을 갖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막 하나님께 탑을 쌓아 올라가잖아요. 그런 것이 다 뭐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음, 그 교만한 마음이 영적 눈이 멀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라 하는 거죠. 시체 말로, 세상 말로 배는 게 없어. 왜 그래요? 가려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영적 맹인이 된 거예요. 여기서 인류의 엄청난 불상사가 시작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고 있는 끔찍한 사고들 자주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접하잖아요. 뭐 때문에 그래요? 영적 눈이 어두워졌어요. 사랑하는 사람도 안 보여요. 심지어는 자식조차도 안 보여. 형제도 안 보여요. 그래서 끔찍한 사건 사고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빛으로 나가야 돼요. 오늘 7절에 보니까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그랬어요. 평생 앞을 보지 못했던 이 사람이 눈을 뜨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사건 속에는 위대한 메시지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자, 이 사람은 육신의 눈은 떴지만 더 중요한 것이 뭐냐? 영적 눈이 떴다고 하는 것에 주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17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그렇게 물었어요. 그런데 대답하기를 뭐라고 그랬어요? 선지자입니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그렇게 큰 물음인가? 왜 그러냐면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조그만 꼬투리라도 지금 찾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사람의 눈을 뜨게 한 것이 그렇게 꼬투리가 될 수가 있습니까? 안식일에 일을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대답하는 사람도 어떻게 대답하느냐에 따라서 예수님이 큰 고난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을 그대로를 말한 것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이 사람에게 영적 눈이 띄어진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된 것이고 또 진리이심을 믿게 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당당하게 어떤 고난 속에서도 자기는 사실 그대로를 말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사람의 육신의 눈을 고쳐주면서 영적인 눈도 뜨게 해주셨어요. 이것이 최고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눈이 뭐가 좋은 거예요? 1.5가 좋은 건가? 1.5, 2.0 뭐 그게 좋은 눈을 가지고 있지만 영적 눈이 뜨여지지 않았다고 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은 우리 눈에 보이는 것뿐이에요. 그러나 영적인 눈은 어때요? 영원한 세계도 볼 수 있고 천국도 볼 수 있고 또 성경의 진리도 볼 수 있고 믿습니까? 그 눈이 뜨여져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에게도 지금 이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어두운 가운데 빛으로 나와야 된다. 영적 눈을 떠야 된다. 그러면 이 사람이 어떻게 눈을 뜨게 됐습니까? 어떻게 눈을 뜨게 됐어요? 10절 11절에 보면 이 눈 뜬 사람이 분명하게 대답하고 있어요. 예수님 때문에 내가 눈을 떴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볼 수 있는 길은 오직 한 길밖에 없어요. 그 길이 어떤 길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육신의 눈은 태양으로부터 오는 빛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지만 우리의 영적인 눈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게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도 보면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그랬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영안이 열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1장 9절에 보면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 빛이 지금 세상에 비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이 빛이 비치고 있어요. 여러분에게 그 빛이 비쳤기 때문에 영안이 열리게 되었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빛으로 예수님이 빛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영적 어둠을 물릴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리게 된 것이에요. 영적으로 눈을 뜨고 볼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볼 수 없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영적 눈이 치료돼야 돼요. 이 앞을 보지 못하는 이 사람이 그 눈이 밝게 된 것처럼 먼저 우리의 영안이 밝아져야 된다. 영적 눈이 감겨 있으면 아무리 보고 싶어도 볼 수가 없어요. 어떤 청년이 목사님과 이제 가족들이 이렇게 식사를 하고 있는데 청년이 헐레벌떡 뛰어오더니 허겁지겁을 밥을 막 먹었어요. 얼마나 시간이 지나서 어느 정도 먹고 나서는 그때서야 인사를 해요. 아이고 목사님 계셨습니까? 배를 채우고 나니까 이제 보입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우리도 사실 그렇잖아요. 배가 고플 때 옆에 누가 있는지 잘 안 보이잖아요. 그런 것과 같아요. 왜 우리가 보이지 않는가? 배가 고프니까 먹어야 되겠다 하는 그 욕심이 가득 차 있으니까 딴 거는 안 배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한계예요.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을 해서 죄가 그 심령 가운데 들어오니까 보이는 게 없어요. 우리 심령 속에 이 죄의 욕망이 있다고 한다면 보이질 않아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만약에 그런 상태로 와 있다고 한다면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들리지도 않아. 아무리 말씀이 전해도 들리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필요하기 때문에 성령님을 보내셔서 지금도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깨닫게 해주시고 성경을 읽을 때 깨닫게 해주시고 그렇게 인도하신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영안이 열리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보이지 않는 장벽을 치워줄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 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가장 큰 불행은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로 인한 장벽이 놓여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장애물이 놓여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장애물은 공부를 많이 해서 치울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돈을 많이 들여서 치울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산에 가서 고행을 하고 108배를 한다고 해서 치울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치울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분은 내가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길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고 그분을 통해서 죄 사함을 받고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고속도로가 확 뚫릴 때 여러분의 인생에 참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눈이 있어도요. 여러분 눈이 아무리 1.5라고 하더라도 감아보세요. 감으면요 안 보여요. 감고 볼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눈을 떠야 볼 수가 있어요. 영적으로 감았던 눈이 뜬다고 하는 것은 뭘 통해서 가능한 것이에요? 믿음을 통해서만 가능한 것이에요. 어떤 믿음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가능한데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려야 된다. 여러분 우리 사회를 보면서 얼마나 우리가 안타깝습니까? 불의를 행하는 사람들, 정말 입에 담기 힘들 정도의 그런 많은 불행한 일들이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고 있잖아요. 이런 일들이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일어나요? 여러분 생각할 때 어떻게 사람이라면 저런 일을 할까? 그런 마음을 가질 때가 많잖아요. 어떻게 해서 그런 일이냐? 눈이 감겨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보이질 않아요. 옆 사람도 안 보여요. 가족도 안 보여요. 눈이 가려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으로 깨닫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눈이 뜨여야 돼요. 그래야만이 자기의 처지를 알고 눈이 뜨여야 옆에 있는 사랑하는 사람도 보이게 되고 눈이 뜨여야 사랑하는 형제들도 보이게 되고 눈이 뜨여야 우리의 사회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를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것은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만 되어질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땅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보지 못하고 장애를 가지고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을 얼마나 헤매고 있는지 몰라요. 다른 데서 무언가 찾아보려고 노력을 해요. 발버둥을 쳐요. 그러나 길이 아닌 곳에서 헤맨다고 하는 것은 수고는 수고대로 하고 열매는 열매를 거두지 못하는 것이에요. 참된 길로 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눈이 뜨야 된다. 영적으로 보다 잘 볼 수 있는 우리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보고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아름다운 사람들을 보고 아름다운 이 세상을 보고 살아가는 우리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나온 여러분 축하드리고, 아직까지도 우리 주위에는 어둠 가서 헤맨 사람들이 너무 많다. 그 사람들을 빛으로 인도하는 데 쓰임 받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 내가 저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찾아야지. 그 사람이 무슨 죄를 범해서 저럴까? 쓸데없는 논쟁으로 시간 낭비하고 세월을 낭비하지 않아야 되겠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영적 눈이 활짝 뜨여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을 바로 하고 우리가 가야 될 길을 바로 찾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